아주 뜨거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 가장 큰 변화를 아시는지요? 그것은 숨어있던 이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 증언하고 도망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감출 수 없어 터뜨렸던 마음, 그것이 성령 강림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도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심정 가운데 부른 노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노래는 아름답고 평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억압, 전쟁, 방관, 결단, 저주, 축복, 죽음, 해방, 여러 가지 키워드가 뒤섞인 노래입니다. 읽고 있는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결단의 자리에 서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지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지난주 사사기 4장과 오늘 5장이 같은 사건을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4장은 산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오늘 5장은 운문이라는 것이죠.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의 사건을 4장과 5장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4장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부르시고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이어 시스라를 야엘 한 여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기록, 그것의 나열입니다. 오늘 5장은 어떻습니까? 그 일련의 사건 이면에 누가 일어났고, 누가 그 전쟁에 자원했고, 누가 머뭇거렸고, 누가 끝내 함께 하지 않았는지를 노래를 통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4장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다면 오늘 5장은 그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의 태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사기 5장은 역사를 단순히 반복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표면 아래에 숨겨두었던 이스라엘의 순종, 방관, 헌신, 회피를 문학적 장치 안에서 드러내는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다른 노래들 속에서 이미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산문으로 기록하고 15장은 그 사건을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14장이 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이었다면 15장에서는 그 일을 과연 누가 이루셨는지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가 물에 잠겼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성경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충분하지 않죠. 억눌린 노예들의 하나님이 제국의 군사들을 심판하시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붙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출애굽은 그저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신앙의 기억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미리암은 그래서 하나님의 홍해 구원 사건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사사기 4장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기록했다면 5장은 이스라엘의 승리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 책망이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노래하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승리의 중심에는 철병과보다 강한 군사력이 있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영웅 한 사람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깨우셨고 지도자들과 백성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중심에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깨워 자원하게 하시고 끊기고 막힌 길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가 놓인 자리를 살펴보면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된 실패의 원인을 보여주죠.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죄와 압제, 부르짖음과 구원, 평화와 또다시 타락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 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처참한 공동체 붕괴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의 인격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두운 흐름 속에서 드보라의 이야기는 잠시 빛나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서 유일하게 산문 한 장과 운문 한 장으로 거듭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구약의 제사장과 왕과 예언자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표하듯 오늘 드보라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님의 사역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사사기 4장과 5장 이야기에서 드보라는 전면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내면에 호소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드보라가 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어쩌면 중재하는 자의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사사기 5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절은 당시의 형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누구나 다 다닐 수 있는, 어쩌면 더욱 편히 다닐 수 있는 큰 길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곱고 편한 길을 두고도 그 길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언제 적군을 만나고 약탈당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적의 눈을 피해 굽고 먼 뒷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철병거라는 전쟁 무기, 그 공포는 그저 전쟁터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포는 일상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끊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오가지 못하게 만들고 각자의 은시처에 가두어 두었다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이 행하는 압제를 살펴보면 그들의 가장 무서운 후과는 단지 사람을 죽이고 없애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발길이 끊어지고 7절에 끊어졌다에는 그치다, 멈추다, 사라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달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번역본에는 용사라는 단어, 사실은 이게 여러 개의 번역으로 읽힐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들에서는 마을 사람들, 시골 사람들, 이스라엘의 촌읍들이라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어느 번역을 선택하든 본문이 그리는 현실은 같다라는 거죠. 공포가 주는 사람들의 무력감, 지도력을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일. 사람들은 살아있었지만 함께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절망을 충분히 보여준 뒤 노래는 갑자기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히브리어 본문은 내가 일어났다라는 말인 카무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길은 끊어졌고 마을의 삶은 전쟁의 공포로 인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뒷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품고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발악이 움직이고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이에 이어서 백성들은 자원했고 끊어졌던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을 때, 자기들도 예수처럼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말조차 하지 못했을 때, 큰 길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거리로 나섰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은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마법처럼 없애주셨기 때문이 아니지요. 두려움보다 큰 진실이 이미 그들의 심장에 새겨져 있음을 성령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진실 말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역할을 합니다. 닫힌 방에서 세상의 거리로, 침묵에서 증언으로, 이기적인 자기 보존에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로 보내시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은 하십니다. 이러한 보냄 속에서 본문 2절과 9절은 백성이 자원했다라는 사실을 거듭 노래합니다.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라는 9절,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라는 9절, 여기에는 억지로 그들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이 옳게 행동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명령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해야겠지, 나 아닌 누군가가 저 일은 할 거야 라고 구경하는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오순절 교회와도 유비가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입은 공동체라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버림받은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힘입어 이루어진 공동체는 단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성령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라는 증거, 그것은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외로운 이의 곁에 있는 공동체인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공동체인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곳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 상처 입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드보라의 뜨거운 부름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생명을 들판에 내어놓았지요. 이사갈은 드보라와 함께했고 바락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지파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르우벤 지파를 좀 중심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은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성은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라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하며 따져보았다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15절에 나오는 반성은 결단을 뜻하는 히크 케이레브라는 단어로, 16절에 나오는 반성은 탐색을 뜻하는 히크레이레브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절에서는 전쟁에 함께 하겠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공동체의 일원인 내가 힘을 보태야지 했던 결단이 이내 탐색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공동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결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위험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전쟁에 나서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까?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계산 말입니다. 마음에 큰 고민이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편안한 안식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르우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고통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전, 그것을 최종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통을 분석하고 어떠한 것이 잘못된 일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신학적인 언어로 시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 분석과 별개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것 같으면 결단은 뒤로 미룹니다. 조금 더 분명한 때가 오면 행동하겠다라고 미루고 유보하는 것, 조금 더 안전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움직이겠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요구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은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는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결단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으면서 손해를 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믿음은 생각 없는 충동이 아닙니다. 동시에 생각 속에 영원히 머무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찰하고 마침내 결단하고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내려놓고 거리로 나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장 23절에는 두려운 말이 등장합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메로스가 어디였는지, 그곳에 살던 이들이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드보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이 시스라의 군대에 가담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접 악을 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들은 다만 함께하지 않은 잘못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받는 공동체를 외면하는 행동 역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와 다른 곳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메로스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너희는 다 저주받아야 한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아래 선 교회는 타인에게 메로스의 저주를 선언하기 전 자신의 방관을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방관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진실로, 상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사기 5장의 노래는 마침내 야엘의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르지요.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서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사사기 4장 17절은 헤벨의 집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동맹 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그 관계를 믿고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쳐 들어갔죠. 야엘은 그를 맞이했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를 끝까지 보호하지는 않았죠. 그녀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헤벨과 야빈 사이의 동맹을 깨뜨리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본문의 관심이 아닌가 봅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남자가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였음을 생각할 때 이방인이었던 야엘은
분명히 자신의 일상과 안전을 통째로 걸어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계산하며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르우벤 지파, 메로스, 함께하지 않았던 다른 지파들과 아주 대조되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이죠. 드보라의 노래는 이런 이방 여인 야엘의 결단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행위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녀는 철병거와 칼을 가진 전사가 아니었고 제국의 권력 중심에 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변방의 장막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을 향해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바로 여인들 가운데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가장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읽어본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서가 사사기 5장을 직접 인용했다거나 마리아를 야엘의 성취로 제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여인이 성경의 문학 구조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경적으로 이 두 본문을 나란히 두고 읽어보면 변방의 한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하고 여인들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선포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공명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국의 중심에 서 있는 강하고 빛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여인 혹은 남편이 없이 아이를 뵌 그 여인,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 같은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먼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일상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굳게 닫힌 역사를 여신다는 겁니다. 물론 야엘과 마리아가 참여한 구원의 방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 5장의 노래가 불린 역사적인 자리를 우리가 헤아려야만 합니다. 사사기 5장 조금은 폭력적인 이 노래, 왜 그랬을까요? 철병과 압제 아래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이 해방을 경험한 이후에 터뜨린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언어로 비유한다면 억압 속에서 불렀던 아리랑과도 같고 잠든 시대를 흔들어 깨웠던 민중가요와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의 한과 분노, 더는 짓밟히지 않겠다는 거친 저항, 그 외침이 담겨있는 노래 말입니다. 드보라의 노래에서 야엘의 말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잔혹한 행동으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병거로 상징되는 가나안의 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해방의 표지, 그것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과 분노를 가벼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그들이 실제로 겪었던 고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수의 죽음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상대의 죽음으로 얻은 평화는 또 다른 원한과 폭력으로 너무나도 당연히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 야엘은 장막의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였고 사사기의 전쟁은 원수의 죽음으로 잠시의 평화를 얻는 것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까 잠시 유비했던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손에 못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것을 택한 것,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사기의 승리는 원수를 죽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승리는 죽이지 않고 죽음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억눌린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노가 또 다른 사륙으로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께서 야엘보다 더 위대한 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승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전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상대를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승리라고, 바로 그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죽음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교회가 부르는 노래는 억압자를 찌르는 분노에 멈추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이기고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며 폭력에 십자가의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맞서는 노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편을 곧 하나님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이익 집단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익 집단이 되어서도 안 되지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수단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단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묻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시비하기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묻고 살피고 또 묻고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명백한 불의 앞에서는 떨쳐 일어나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세상의 한복판에 굳게 서는 일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인 동시에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두려워 숨어 있습니까? 무언가 잃지 않으려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정작 나는 그 고통의 현장 외면하고 멀리 뒤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역사의 길 끊어져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기까지 제자들은 방의 문을 굳게 닫고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 앞에 두려움과 침묵이 마침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드보라를 일으키셨고 자원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셨으며 닫힌 방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을 불처럼 일으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래는 시대의 아픔에 참여하는 하나의 노래여야 합니다. 이 노래의 끝은 상대의 방을 찌르는 칼과 말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어야겠지요. 원수를 죽이지 않고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익숙한 뒷길, 그곳에서 벗어나 진리의 큰 길로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행동 없는 반성 넘어 조금 더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드보라가 부른 마지막 노래 가사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품은 우리는 다른 이를 태우는 무서운 불길이 아닙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큰 길을 보여주는 따뜻한 빛, 장작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굽은 뒷길에서 떳떳한 큰 길로 이끄시고 닫힌 문 안에서 세상의 거리로 보내시며 행동 없는 반성 속에서 먼저 나서는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새기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